어떤 사람이 기독교 변증가에게 기독교의 어떤 진리들은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하고 변증하는 기독교 변증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기독교 변증가가 어디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책에선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질문하기를 나치 수용소에 있는 그 불쌍한 사람을 독일 나치군이 땅을 파괴하고 난 뒤에 그 자리에서 총을 쏴서 거기에 구덩이에 떨어지도록 하는 이 사건. 왜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일을 행하는 그 독일군의 그 손가락이 총을 방아쇠를 당기는 걸 막지 않으셨나? 라는 질문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했어요. 그 변증가가 말하기를 최고의 선은 성경에서도 말하듯이 최고의 계명이면서 인간에게 최고의 지고의 선은 사랑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미워할 수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거예요. 미워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에게 사랑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지. 로봇을 만들어 놓고 집에 들어가면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굉장히 수고하셨죠. 이렇게 말하는 로봇이 아니라 왜 집에 늦게 들어왔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는데 그 사랑은 자유의지가 조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갖다가 제어하기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최고로 보시는 것 최고의 선을 행할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의 모든 것을 제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 자꾸 그렇게 우리를 제어하게 되면 결국은 자유의지를 손상하게 되면 자유를 빼앗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을 변증가기 때문에 굉장히 잘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걸 쭉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했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 하나교회 교인 한 분이 일어나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어느 악한이 당신의 딸을 해치려고 하고 있는데 집에 가는 길에 보니까 집 가까이 갔는데 어떤 악한이 자기의 어린 딸을 갖다가 해하려고 하고 있는데 당신은 그 악한의 자유의지를 존중해서 그 악행을 막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교회 교인이 물어봤어요. 또 하나교회 교인 한 분이 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악행을 제어하기 위해서 만든 형법은 자유를 손상하는 법입니까? 악을 제어하는 법이죠. 형법이라는 것은 자유를 억압하는 법이 아니라 악을 제어하는 법이죠. 의지가 악한 데 쓰이는 것을 내버려 두시기도 하시지만 그렇게 변정해서는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이 다 악해요. 다 죄인이니까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을 왜 하나님께서는 방관하시는 것 같은 경우가 수없이 있습니다. 목사님, 기독교 변증가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왜 사람이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시나라는 것을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변호하기 위해서 절대 변호하면 안 돼요. 진리를 알아야지. 왜 사람이 하나님을 변호합니까? 변호받으실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하나님은 선하신데 라고 하나님을 변호하려다 보니까 아까 그러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볼 때에 나쁘게 보이는 것은 사탄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수습하려고 애쓰신다라고 이상한 이야기를 하니까 저 가다가 여객기가 떨어졌는데 주 하나님 사탄이
선교사 타고 가는 비행기를 떨어뜨렸어요. 어떡하면 좋습니까? 주님! 막 이런 기도, 이상한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은 사람이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것은 사람이 막도록 하신 거야. 라는 뭐 그런 경우도 많아요. 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고 심판하시고 창조하시고 심판하시고 중간에 인간의 삶은 그냥 내버려 두신다. 창조하고 심판만 하신다라는 이 신론까지 만들어내고 뭐 야단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좀 이상하거든.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다 나쁜 일들이 일어나는데 왜 전지전능 주관자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왜 가만히 계시는 것 같은가? 하나님은 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해주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기도 하시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실상을 알아야지 하나님께서 사람의 악행을 내버려 두시기도 한다는 이유를, 내버려 두시기도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해를 가하는 것을 내버려 두시는가를 알려면 인간의 실상이 어떤가? 이거를 모르고 이야기가 시작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인간의 실상은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이 말을 하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세상에서 배운 지식 가지고는 안 돼요. 저주하면 저주받았대 저 사람. 막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온 인류가 저주 아래에 있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쓰고 있는데도 그게 눈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아담 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어요. 저주가 저주 아래, 율법의 저주 아래 갇혀버렸어요. 감옥 안에 있는 거예요. 감옥 안에 지금 사실은. 여기가 출애굽이라는 것은 감옥에서 추록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이지 탈애굽이 아니야. 탈옥하면 불법이에요. 그리스도로 말하면 출애굽 해야 돼. 출애굽. 다 노예로서, 죄의 노예로서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애굽에 영적인. 거기서는 채찍을 맞게 되어 있는 것이고,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뿐만 아니에요. 지금부터 우리한테 시작해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왔다고 성경책에 써져 있잖아요.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즉 하나님의 계명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여러분 율법 아래에서 모든 것을 율법에 맞춰서 1.1획도 틀리지 않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저주 아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율법 아래 갇혀 너 죄 있네. 내가 이렇게 온전하잖아요. 아니야, 온전한 율법을 봐봐. 율법 아래 갇혀놓은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하고. 왜 율법 아래 갇혀놨을까? 몽학 선생 밑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언제 우리가 저주받았어요? 율법의 저주를 아래에 있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 아래.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죄의 삭은 뭐냐? 사망과 저주는 같은 말이에요. 저주가 뭐냐? 사망이 뭐냐? 살고 싶지 않게 하는 세력이에요. 육체가 죽는 거라 하니까 이게 세상에서 배운 사망을 세상에서 그렇게 배웠으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지옥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지옥을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는가?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 사망이라는 것은 아이고 이게 사는 거야 사는 게 아니네. 이 사람과 사는 게 사는 거야 사는 게 아니네. 이 직장이 사람 살 곳이 일할 곳이 아니야. 이게 사람 사는 거야. 삶의 고통과 정신적인 수많은 문제들, 육체적인 수많은 병들, 늙음이 좋습니까? 좋은 사람 화장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얼굴에 손대지 마세요. 늙으면 관절이 안 좋아지고
왜 그렇게 건강하던 손가락이 맨날 아픈가? 근육이 쇠퇴하고 몸에 문제 오고 그러다 죽는 거예요. 삶의 고통과 사람 간의 문제와 처지의 문제와 사건과 사고와 육체의 병과 정신의 병과 늙음과 육체의 죽음과 지옥까지가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운명이고 사망의 세력 아래에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고 그랬잖아요. 인간의 실상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사람에게 해를 주는 그 사람을 막지 않습니까? 라고 묻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왜 하나님? 삶에 고통이 있고 그렇게 전지전능하시고 선하시다는데 삶에 고통이 있고 육체의 병이 있고 정신적인 병이 있고 죽음이 있고 늙음이 있고 지옥까지 이르라니요? 하고 물어봐야 돼요. 누가 더 나쁜 짓을 한 거요? 영원히 죽는데 지옥이 있습니까? 있죠. 누가 더 잔인하고 누가 더 심한 겁니까? 육체를 죽이는 겁니까? 영혼까지 죽이는 거예요. 영원토록 괴로운데 그거를 물어봐야죠. 하나님께. 왜 저주 아래 두셨습니까? 하고. 인간의 실상을 모르는 거예요. 인간의 실상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사망의 세력이더라고 저주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창세기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망이 육체 사망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중에 하나지. 그러므로 하나님께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목숨 잃는 것을 왜 막지 않느냐고 묻는다면 지옥을 왜 보내십니까? 먼저 물어봐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그 해답은 이미 이야기했잖아요. 심판 아래 있다고. 인간의 실상이 그거라고. 아까 어떤 사람이 변장가에게 질문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해주는 일을 목숨을 해치는 일로만 일어나고 있습니까? 남에게 해주는 일이 직장에서 일어나고 있고 집안에서 일어나고 있고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고 길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거 하나 물어봅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해를 주는 일이 나치군이 포로 수요인을 하나 죽이는 사건만 일어나고 있어요. 온 세상에 사람이 사람을 괴롭히는 일은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그것을 막지 않느냐 하게 되면 이 세상에 악이 없어. 결국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들이 악을 행을 내버려 두세요 아니에요. 왜 죄 짓는 것을. 할렐루야 천국이네. 그렇게 물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한 사건을 묻지 말고. 근데 왜 하나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어서 해를 입는 거 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해를 입는 거 외에 병이 있고 정신의 병이 문제가 있고 삶의 고통이 있고 늙음이 있고 육체의 죽음이 있고 지옥이 있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왜 그 이유가 그런지 분명하게 써놨어요. 너희가 심판 아래 있고 저주 아래 있다고. 뭐로? 죄로 인해서. 율법의 감옥에 가둬놨다고. 인간의 상황은 감옥에서 고통받다가 정기의자에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러면 이거 심각하게 들어야 되겠네. 사람은 감옥에 있다가 율법 아래 가둬놨다가 거기서 엄청 고통받다가 막 별별 고통을 다 받아요. 직장 막 시험 쳐야 되고 하다가 받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사람에게 어차피 죽을 건데 늙어서 죽든
사고로 죽든 사건으로 죽든 병으로 죽든 수명이 다해서 죽든 죽어요. 그 죽음의 이유를 먼저 물어보는 게 차라리 낫지. 이런 곤혹스러운 인간의 실상을 알아야지 저주의 실상 중에 하나인 남으로부터 해를 받는 것에 대한 해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어요, 상황 속에. 그러니까 옆집 순이 어린아이가 왜 저렇게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게 돼라는 것은 그 하나님,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율법 아래 가둬놓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의인이 그 중에 있는 줄 아는, 착하면 잘 되고 못되면 안 되고 이런 약간의 그러한 것은 율법 세계 안에는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율법 아래는 다 저주를 받았는데 왜 저 사람에게 저런 일이 일어나냐를 왜 묻냐는, 전부 다 죄인인데. 죄인이라면 아름답게 듣지 마세요. 죄성이 있는 악이네, 악인. 악을 바라는. 무슨 죄인이라 그러면 어느 날 어쩌다가 죄를 져가지고 죄인 돼버린 것 같은 느낌 들어요. 기독교 죄인이라는 단어를. 기독교의 죄인이라는 단어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그 안에 죄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항상 악을 바라는 사람이 미워하고 분노하고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고 하는 이런 악을 부리는 존재를 죄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죄수다에. 죄수가 아름다운 말입니까? 형법에 저촉해가지고 잡혀있는 사람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심판 아래에 있는,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어. 자, 아담에게 자꾸 묻지 마라. 아담에게 자꾸 묻지 말고, 아담 때문에 너가 죄인 됐다고, 너보다 시작해도 똑같지만 하여튼 야간에 아담 때문에 됐다고 치자. 예수님 때문에 너 의인 되게 해줄게. 더 이상은 아담 탓하지 말고 너 탓도 하지 마라. 그냥 예수님 때문에 너 구원받게 해줄 테니까 율법으로는 안 돼. 이제 알겠지. 율법 아래 둔 까닭이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 다 지옥까지 가지.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니까 다시 한번 내가 선을 행해보다 그러지 말고 아가야 아가야, 선이라는 것은 선한 분이 행하는 게 선이야. 어떻게 너가 완전하니? 그만해라. 해서 자비를 베푸셨다고.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지옥까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구원자를 보낸 거예요. 심판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자를. 모세가 상징이에요.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를 보낸 거예요. 구원자를 보내서 심판 아래에 있는 사람을 다 심판받게 아니하고 구출하려고 구원자를 보낸 거예요. 그 아들을 보내신 까닭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정말 죄로 말미암아 율법 아래 갇혀 있는 우리들이 이제 살 길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들어 천국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서 대속시킨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건, 사고, 육체의 늙음, 병, 또 이런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인 예수님에게로 와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이제는 그거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최고의 선을 알아야지 하나님께서 사람의 악행을 내버려 두시기도 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최고의 선. 하나님이 선이시다라는 거 신학적인 고백, 신앙 고백. 하나님은 선이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도 다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 선인인데 왜 하는 일이 다 악만 행하느냐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본질이 선하다는 것은 그가 행하시는 것들이 다 선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은 그의 섭리가 선하다라는 거예요. 섭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악인이 악을 행하는 것을 내버려 두시나 사람을 해치는 것을 내버려 두시나가 내버려 두신도 선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신학생하고 이해하고 지나갑시다. 조금 딱 찍고 일단은 선하신 일이다 뭔가가.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우리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하나님은 사람의 악행을 막지 않으실 때가 많은가? 아니 거의 난 것 같은데 라는 의문을 알려면 그 변정가가 말한 것 같은 자유의지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선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배운 선 틀렸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머릿속에서 선의 개념을 바꿔버려야 돼요. 세상의 선이라는 것은 육체까지. 이 지구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존엄한 게 뭐냐면 육체의 생명으로 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봅니다. 너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려라. 차라리 너 눈이 범죄하거든 빼어버려라. 차라리 불구자로 천국의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몸이 성한 상태에서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걸 무섭게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육체의 손상도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는 선은 어디까지냐? 육체의 삶, 이 세상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에 속한 정신이 좋고 육체가 괜찮고 처지가 괜찮고 행복하고 인간관계도 서로 선으로서 사랑으로서 괜찮게 하는 이 세상의 삶에 국한이 되어 있어요. 육체의 삶에.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최고의 선은 그 사람의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거를 잠깐 설명할 거예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신유 사역자들이 착각한 게 세상 선의 개념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상하다. 하나님은 선하신데 모든 병은 다 낫게 하실 텐데 낫는다 모든 병은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선이 정신과 육체와 처지가 문제가 없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면 육체의 복지가 좋아지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정신과 육체의 병이 있고 처지에 문제가 있고 늙음을 주고 죽음을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악행이 돼요. 하나님께서 육체의 생명을 가장 지고의 선이라고 했다면 스데반이 돌 맞아 죽게 하면 안 되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다른 사람을 구하든 말든 그것이 다시 부활을 하든 말든 자기 아들을 그 고통 속에 악행을 행하는 로마 군인에게 그 나치 병사가 아니라 로마 군인에게 그 아들을 갖다가 그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십자가에 못을 박게 하는 그 사건 자체가 악한 거예요, 여러분. 지구의 선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지구의 선을.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육체가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데 베드로전서 2장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데 너도 따라와야 돼. 그래서 이거 무시무시한 거 아닙니까? 나를 따라오면 자기 생명까지 목숨까지 미워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세상은 죽고 난 뒤를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선이 거기서 멈춘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가치 체계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악인의 악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는 것은 정말 그걸 허락하시면 안 되죠. 최고의 선을 갖다가 망가뜨리는 거예요. 참새 2마리가 한 낫살용원에 팔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수많은 참새가 떨어지고 있으며 그 섭리 안 떨어지게 하면 안 떨어진다 이 말이야. 너희는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받았다는 건 뭐예요? 너희를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지 머리카락 안 빠지게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대로 해서 한다고 마음대로 쓰게. 하나님 믿으면 머리가 하나도 안 빠져야 되나?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너희는 머리털 하나로도 다 세신바 되었느니라. 너희가 집에서 돈 관리하고 있지. 얼마 있나 주머니에 재산이. 내가 너를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못 건드리게 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건드릴 때는 내가 너 허락한 거야 라는 뜻이에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하나 썰어내 팔린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은 예수님 33세쯤 돌아가셔야 되는데 길 지나가다 제자들하고 산을 걷다가 돌부리에 발이 걸려가지고 넘어지셔가지고 낭떠러지에 굴러떨어져가지고 약간 부상을 입으셔가지고 그 33세쯤 십자가에 달려섰다가 부활하셔야 성전하셔야 되는데 약간 연장됐어요. 그러면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러는데 사람이 죽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을 안 해. 사탄이 했다 그러지. 성경책에 다 하나님께서 1.1도 틀리지 않게 예수님의 그 행적이 예언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은 완전하게 인도하시고 불쌍한 우리를 더 완전하게 인도하셔야지. 최고에서는 사람들이 영원히 구원받는 것과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성장하는 것인데 이 영적 성장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변정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차피 죽을 육체의 삶보다도 영원한 구원을 받아야지. 죽고 난 뒤에 구원 못 받으면 뭐 어떡합니까? 만일 너 손이나 너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2손과 2발로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2눈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몸의 치명적인 손상보다 지옥 가는 것이 더 치명적이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죽기 전에 정말 병으로 인해 가지고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처지가 망해서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나사로는 거지고 부자는 부자예요. 부자와 나사로 거지가 있었는데 나사로는 구원받고 부자 구원 못 받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그렇게 거지처럼 만들었을까? 이유가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고 미움을 유발시키는 대상의 원수까지 사랑하는 게 이웃사랑이에요. 왜? 가장 미움을 유발시키는 것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니까. 아니면 뭔가 접촉이 일어난 사람들이에요, 뭔가가. 이웃사랑은 원수사랑과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우리가 모르는 사람, 정치적으로도 아는 사람하고 관련이 있죠. 하나님은 미움을 유발시키는 대상의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 사람에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최고의 선이기 때문에. 그 사람 말이 맞아요.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 최고의 선인데 사랑이 이루어지는 건 지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웃사랑을. 자유의지로 신학적으로 모르고 있어요. 성령이 임해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웃사랑은. 이웃사랑을 자기 의지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지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웃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원수사랑이 됩니까? 집안에서 맨날 싸우잖아. 안 받아라, 목사님은. 왜? 다 죄인이니까. 자기 집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문제들이 없어서는 원수가 나타나야지 원수사랑을 하죠. 원수 나타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행이에요. 아니, 미움을 유발시키지도 않는데 어떻게 성령을 구합니까? 미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구할 생각도 안 합니다, 사람들은. 저는 목사님 설교 듣고 집에서 또 그래도 아내가 미워요. 또 그래도 자식이 믿고, 부모가 믿고, 시부모가 미워요. 당연하지. 자라가는 거. 미우니까 또 기도해서 하나 더 받고,
미우니까 기도해서 주일날 또 받고, 그러니까 주일날 오시지. 다 이루었다 하면 하나님의 지구의 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원수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최고의 선인데, 최고의 선이 뭡니까? 원수 사랑이 원수 사랑.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원수가 뭐 집안의 원수인 줄 아닙니까? 집에 있는 식구가 원수라고 성경책에 써져 있잖아요. 그거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 하는 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기독교의 신앙의 목적이에요. 그거 하기 어려워요. 매일 설교를 들어야 돼요. 조금씩 조금씩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원수 빼버리면 어떻게 돼? 아무도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남편과 그 아내와 그 식구들을 둔 것이 선이에요, 선. 왜 자기를 죽이는 사람만 자꾸 이야기를 해?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다 있도록 안 해버리면, 다 쏙가가버리면, 다 휴가 빼버리면,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세상 사람들도 만일 너희가 선하게 대하는 사람만을 선하게 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세상 사람도 이렇게 하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너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라고 내가 너 부른 게 아니고, 너 선하게 대하는 사람 선하게 대하라고 부른 게 아니야. 그건 선도 선이고 사랑은 사랑인데, 그거는 세상 사람도 다 해. 내가 너를 왜 부른 줄 알아?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미운 남편 사랑하고 미운 아내 사랑하라고 부른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미운 남편이 있고 미운 아내가 있어야죠. 그게 선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완전하게 해놨어요. 완전하게. 하나님, 그러니까 하늘나라만 할렐루야. 어떻게 그렇게 인제 알았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면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그냥 줘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내가 너한테 그렇게 어려운 상대를 둔 까닭은 그를 사랑한 거 배워줘. 내가 너한테 엄청난 상을 주려는 정말 최고의 지고의 선을 주려고 한 거야. 나처럼 빛나게 하기 위해서 천국에서. 너가 세상 사람처럼 와서 빛나겠니?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너가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인 거야.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 변망한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우리 죄인, 악인을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죄인을 사랑하사, 악인을 사랑하사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최고의 선인, 구원은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죄인끼리, 곧 악인끼리 서로 상대방의 정신과 육체와 처지에 손상을 주는 일을 일어나도록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옥 속에서 천국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악행을 막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악행을 내버려 두시기도 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악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히 나쁜 거지만, 윤리도덕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그건 좀 이따 나올 거예요. 나쁜 거지만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악행당하는 것으로 인해서 용서를 배우게 하시고, 용서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니까 성령의 열매 중에서 또 하나님께서는 악행을 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랑을 배우게 하고, 원수 사랑을, 또는 어떤 사람은 악행을 통해서 징벌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기묘막측, 신묘막청합니다. 감히 사람의 머리로 그걸 헤아린다는 게 웃기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최고의 선인, 구원받는 것과 구원받은 사람들이 말씀으로 자라는 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육체가 속한 나라가 안 되게 해도 하셔요. 육체의 나라, 속한 나라가 잘 되는 것과 하나님 나라가 잘 되는 건 비례관계가 아니에요. 육체에 속한 나라가 잘 되면 하나님 나라 안 될 때가 많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고, 3만 불 시대가 지나가기 시작하면 교회는 하얀 곡선을 그리기 시작해요. 어느 나라든 3만 불 지났습니다. 2018년도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세 번째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줄 때 기독교는 어떻게 해야 하나? 사람이나 단체나 사회가 어떤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이나 단체나 사회가 어떤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것을 기독교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 그 악을 막아야 해야 되나? 방관해야 되나? 그 해답은 아주 간단한데 어려워요, 사실은. 해답은 간단합니다. 각자 올바른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지는 자기 수준에서 자기 수준을 넘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거를 요구하니까 이게 참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각자 올바른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 믿어지는 자기 수준에서 또 자기가 가진 자리, 능력과 지혜와 자리와 상황 속에서 행하면 돼요. 자기가 기도해서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는 그렇지만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으면 능력을 받아야 되고, 능력 없으면 못 해요. 아무리 알아도, 미움만 해도 못 이기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안 구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각자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지는 자기 수준에서 자기가 있는 자리와 상황과 능력 안에서 악한 사람에게 해를 주는 사람을 막을 수도 있고 안 막을 수도 있습니다. 막을 수도 있고 못 막을 수도 있고 안 막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막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고 무능력하다고 공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떤 죄보다도 더 심한 죄라는 것을 우리는 몰라요. 교회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헌신한 사람들이 헌신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손가락질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아직 어리석어서 미련해서 뭘 몰랐어. 모를 수도 있고 아직 말씀이 안 들어왔어. 알았다 하더라도 능력이 없어서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똑같은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돼요. 그렇게 제가 뭐라고 해요? 그가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고 있느냐 능력을 추구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지금 자기 수준을 비판하면 안 돼요. 이게 어렵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자기 남의 수준을 비판하면 안 되고 그 수준이 잘하려고 하는가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련하다고 어리석다고 지적을 하면 바리새인 되는 거고 그 죄를 짓고 큰 죄를 들부러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정의로운 줄 알아요. 나는 아는데 저 사람은 안 하는데. 그리고 남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것은 큰 죄고 지혜를 구하지 않는 것은 죄예요. 남의 능력 없는 것을 지적하는 것은 큰 죄고 능력을 구하지 않는 게 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앞에 말이 다 맞는 거예요. 뭐냐 그러면 자기 수준에서 자기 능력 안에서 자기 지혜 안에서 추구하면서 자기가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걸 하면 돼요. 그게 틀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믿고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믿고 하는데 비판을 받지 아니하라 그러던 비판하지 마라. 너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가 비판을 받을 것이 반드시 비판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다 두 개가 나오잖아요.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제가 두 개 다 이야기했어요. 약한 것을 비판하면 안 되고 어리석은 것을 비판하고 안 되되 어리석음을 벗어나기 위해서 약한 걸 벗어나서 기도하느냐 안 하면 그게 죄다 이 소리예요. 영적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리라. 아무 육체도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지 못하게 하란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요 다 그 사람들이 교인들이요 다 교인 기독교인 그 사람들을 지혜를 주시고 그 사람들을 능력 있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교회는 단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그 사람이 추구하느냐 회개를 하느냐 그게 회개
하나님 뜻을 추구하고 있느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능력을 추구하고 있느냐를 끊임없이 보시고 안 하면 매도되신다. 그거 계속 설교를 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경우 하나도 어떤 상황 하나도 파악이 어렵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이 말하면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이 말 들어도 이 말이 맞는지 저 말 들어도 저 말이 맞는지도 모르는 이 어리석은 사람이 뭘 안다고 판단을 빨리 하고 싶어하는 우리는 모르면 모른다 해도 나는 몰라. 왜 모른다는 이야기를 안 해요?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지혜가 있는 거예요. 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그 와중에 있는지 온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섭리가. 심지어 가해자한테도 뜻이 있을 수 있어요. 가해자한테도. 모세 사람 죽였네. 때려가지고 이집트인 죽이고 땅에 묻어버렸어요. 성경에 그렇게 써져요. 땅에 묻었다고. 감춘 거지. 베드로 칼 가지고 제사장종 말고 쳤는데 귀 찔렀어요. 무슨 칼잡이요. 죽이려고 머리를 쳤는데 귀가 잘린 거예요. 살인자. 아니 서대반만 죽였나? 사울은 온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말이야. 서대반 돌 때려 죽이는 지휘자로 있었어요. 그거 물어보나 뭐 그 수용소 물어보나 똑같은 이야기지. 그들을 너 죄인이다. 너는 선생이 아니야. 율법 선생이. 죄인 중에 죄인이지. 해서 하나님 종 만들려고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가해자조차 사람 죽였네. 광야 갔네. 40년 동안 죽여놓은 거야. 거기서. 신의 산 앞에서 맨날 양이나 치고. 나중에 네가 지도자 해라니까 아이고 싫습니다. 그 지도자 되려고 팔팔했던 인간이 혈기 다 빠져버리고 도망자로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어요. 신의 산 앞에. 베드로 그렇게 혈기 있던 친구. 수제자 중에 수제자가 되고 십자가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바울 죽을 고생했어요. 뭐라고 하세요? 이런 인간은 어떻게 종을 만듭니까? 그러니까 걔 죽을 고생할 거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믿는 수준 내에서 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뭐든지 자기 하나님의 뜻대로 믿어지는 수준에서 그 수준을 올라가려고 추구하시고 그 수준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해야 됩니다. 결론 냅시다. 여러분은 최고의 성과 사랑인 자신의 구원과 영적 성장, 남의 구원과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다 더해 주시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능력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사시면 돼요. 옳다는 거 믿는 걸 어떻게 해요, 그거를. 그리고 하나님 뜻을 추구하고 무엇이 옳은가를 추구하고 매일 그것을 알았으면 그것을 행할 능력을 받아야 되고 아시겠죠?